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네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서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면 네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면 중에서 고난에 대한 네 번째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떤 의미로 삶에 적용하셨습니까? 사실 사람이 살면서 고난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사람이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삶의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질병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상황의 어려움으로 생기는 고난 등 이런 공통적인 삶의 고난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더 많이 갖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삶의 고난의 문제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희귀병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도 또 여러 가지 살면서 사고와 질병으로 장애인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졸지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혹은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사업이 망하고 때론 무너진 어떻게 보면 삶이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아주 일상적인 평범한 삶이 주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주어진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에 들어가도 그 안에 나름대로 고난이 있고요. 비즈니스를 한다고 해도 그에 따른 고난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행복하겠지 하는데 부부 사이에도 나중에 아이들이 태어나도 그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 누구에게나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누구나 즐겁고 행복한 삶이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하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인이냐 혹은 비그리스도인이냐 때문에 고난이 더 많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난에 대해서 고난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난은 아름답습니다. 이처럼 역설적으로 들리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혼란할 때에 지혜자가 나타났고 문명의 꽃이 피었습니다. 앞서간 위인들은 그토록 기막힌 고난을 당하면서 문명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역사의 유무와 같다고 말하는 것이며
또한 찬란한 결과를 약속하기에 고난은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난은 가장 아름다운 시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시는 인생의 영혼을 정화하지만 고난은 그 시를 정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시인들의 영혼으로부터 울려나온 시는 고난의 순간을 지나며 정제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들 중에 고난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인들이 많습니다. 시인 롱펠로우는 그의 아름다운 시 겨울의 숲에서 고난의 감미로움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 풍성하던 여름의 자취는 모두 어디로 가고 말았는가. 지저귀던 새들은 모두 어디로 가고 쓰며 부드럽던 여름 바람은 어디로 가버렸나. 그 푸르른 숲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는가. 그러나 여기에도 음악이 있다. 거칠고 사나운 겨울의 음악. 이 거칠고 사나운 겨울바람에도 갈 때는 고운 소리로 울고 있구나. 여기서 시인이 노래하는 고난의 감미로움은 그저 형이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금광에서 금을 캐는 것보다 흙 속에서 진주를 캐는 것이 더 아름답고 값지게 보이는 것처럼 평안 속에서 행복의 조건을 발견하는 것보다 고난 속에서 행복의 조건을 발견하는 것이 훨씬 아름답게 보이는데 시인은 바로 그 점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고난은 아름답습니다. 고난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고난이 가져다주는 역사로 인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다가오는 고난은 자꾸만 피하려 하지 말고 또 극심한 고난을 맞이하여 한탄의 나날 속으로 빠져드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명 바로 직전이 가장 깊은 밤인 것처럼 고난의 밤이 깊을수록 찬란한 아침은 속히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육체를 위해서는 쾌락이 환영을 받겠지만 아름다운 영혼을 위해서는 고난이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고난은 아름다운 것인가요? 사실 들으면서 다 맞는 말이지만 머리로 아는데 직접적으로 다가온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과 아픔이 너무나 크고 아프기 때문에 옳은 소리를 해도 우리는 고난을 피하거나 또는 오지 않기를 바라는 여전히 나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사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을 때 고난을 받는 것이 유익이고 기쁨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를 연단하는 그리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그 가운데서 영혼을 베푸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갖고 이 시간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 대한 권면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참 큰 영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굳이 왜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참여해야 하나 하는 의문도 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두 가지는 내가 생각하는 그 존재가 나의 삶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마음에 얼마나 자리를 잡고 있는지에 따라서 완전하게 다른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만든 여러 가지 많은 현상 중 하나는 타인과 대면으로 만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되도록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하면서 생긴 하나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집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는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화나 드라마 혹은 유튜브 같은 사이트들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호황을 누린 것을 우리는 뉴스로 보았습니다.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의 주제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 행복, 그리고 전쟁이나 혹은 미스터리, 공포, 판타지 등 드라마나 영화의 장르가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아마도 그 드라마마다 영화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쉽게 이루어지거나 혹은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상황으로 종료되는 영화나 드라마는 없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하여 위험한 시간들을 지날 때도 있고요.
때는 상대방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이 희생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랑의 절정을 이루기 위해서 쉽게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험난하고 우여곡절과 어려운 시간과 사건들을 지나면 결국 두 사람이 행보로 결말되어지는 드라마나 영화의 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심지어는 목숨의 위험도 무릅쓰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아름다운 희생과 수고가 결국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는 것이 드라마나 영화의 줄거리일 것입니다. 때론 사랑의 대상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론 동물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가 정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목숨을 대신해서라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의 값을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죽음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싫어한다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이고 때는 이기적인 모습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통이나 고난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지금 받는 고난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이 약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혹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원치 않고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인간들은 하나님도 버리고 때로는 신앙을 버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버리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제강점기에도 있었고요. 6.25 전쟁을 있을 때도 있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참여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어떤 존재를 잘 잡고 있느냐,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예수님이 고난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가 결정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음도 불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 내가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호칭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수없이 많은 대형 교회나 목회자들의 비판받는 일들이 그리고 사람의 욕심이 만든 수없는 많은 죄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그 대상들에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난받고 조롱거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를 정말 어떤 분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개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깁니다.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차라리 상대방에게 드러내지 않는 것.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비판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많은 목회자들이나 교회들이 잘못했지만 과연 그것이 목회자나 교회들만의 문제일까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위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한 교회가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갈라지면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대계명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러한 시대적 흐름이 지금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로마의 교황권이 세계를 지배할 때, 기독교가 전 세계에 전파될 때에도, 그리고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도 그 여전히 많은 기독교는 비판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종교적 부패, 교권주의자들의 타락, 사회적인 관심이 없는 교회, 그리고 이기적인 교회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때론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고난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스스로 말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을 돌리라고 하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사야 49장 13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들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받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살펴보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다른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고난받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 줄 아느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농사의 원리를 잘 아는 농부들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 겁니다. 옛날에는 사실 비닐하우스가 없었습니다. 다 노지에서 농사를 지었죠. 그러나 요즘은 비닐하우스에서 과학적으로 또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되게 예쁘게 또 맛도 좋게 과일을 만들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햇빛과 또 찬바람과 또 여러 가지 비와 태풍과 모든 것들이 막 있는 힘든 상황에서 과일이나 채소를 자랐기 때문에 당도도 더 맛있었고 또 더 좋은 품질이 나왔던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집안에서 부모의 과잉 보호를 받으면 아이들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을 만날 때 스스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문제를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마보이 그렇게 표현되는 것은 아이들이 계속해서 부모를 의지하기 때문이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자란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도 하고 원했던 목표를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려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고난의 시간을 견뎠기 때문에 굳건하고 강하며 견고해져서 웬만한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고난을 받는 것이 유익이라는 이 말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더욱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튼튼해져서 앞으로 살아갈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을 훈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 여기고 그로 인해서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쓰임받기 원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고난을 오실 때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꾸 강하게 또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튼튼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베푸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대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리고 우리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욕심 때문에, 또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고난받는 인물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죠. 욥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뜻대로 살아서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욥이 저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질의 넉넉함 때문이라고, 부 때문이라고 하면서 욥을 시험하고자 했고, 하나님이 결국 욥의 생명 외에는 사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욥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것을 잃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이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욥이 다 망가지고 죽게 되고 병에 걸려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또 아이들도 다 잃고 있는 상황 속에서 친구들이 와서 심지어는 욥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모든 일을 겪는 욥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이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욥의 상황이라면 이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아마도 어쩌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차라리 하나님 떠나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그런데 욥은 달랐습니다. 욥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7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 알미라. 이 말씀에서 환난을 받는 것은 우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위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환경이든 상황이든 모습이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일쳐지고 지나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 힘으로 해결한다고 해도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또 어떤 배경이 있다 한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특히 죽음에 대한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잘 압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문제와 아픔과 슬픔과 눈물,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할 때나 어떤 목표를 이룰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한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쉬운 인생도 없습니다. 늘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각 개인이 가정적으로 누리는 기쁨과 행복 그리고 즐겁고 좋은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만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때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준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그를 통해 놀랍게 예비하신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주시는 고난을 감사하게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예배하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신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